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울의 논증이죠. 복음도 텅 비있게 되고 제사함도 없고 죽는 성도들도 그냥 그거 끝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앙이 어떤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붙들고 있는 기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논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헛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헛것이다는 말은 속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여도 실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등이 있어도 전기가 오지 않으면 그 전등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설교, 기도 이런 것이 무엇이 유용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헛될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이게 따로 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래서 죄 사함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는가?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 지셨는가? 여기에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으셨고, 그분은 죄가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제사하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아닌가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희생이 충분하다. 죄의 값이 치러졌다. 그것을 선언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모호해지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금 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금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깨어나서 일어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도 그냥 다 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게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어떤 불안한 일을 만나도 죽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영원하는 것에, 부활, 정말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그 믿음 아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은 자가 헛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한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분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길을 정말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